달고 명한 귀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귀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멘. 214장 전송입니다. 나 주의 도를 받고서 주 예수님께 입니다. 그와 나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6절로 3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큰 목소리로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오셔서 이 예물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놀라운 복음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힘을 봉헌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의 가슴에 꼭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볼펜 한번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성경을 보면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증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증언하러 왔으니 오늘 말씀은요,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놀라운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는 말씀이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바로 혼돈공허 흑암의 세계가 에덴으로 토부의 하나님의 나라로 파라다이스로 변화되더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또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는 빛이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었는지를 사도 요한이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에 대해서는 별로 누가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사실은 이 간증하는 내용이 예수는 빛이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들여서 정성으로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간증을 하면서 사실은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정의할 때 7절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까?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증언하러 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뭘 증언하느냐? 곧 뭐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두 번째 증언이 나오죠.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놓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고 무엇을 증언하느냐? 빛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증언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증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데는 따라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하고 그 빛을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유가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뭘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증언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빛은 있는데 증언자가 없으면 그 복음을 체험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하고 이제 간증을 시작을 해요.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스승이셨던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얘기하고 자기는 끊임없이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승으로서 끊임없이 빛을 증언했어요.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저 소리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나는 깨닫지 못했었다. 그거를 간증을 해요.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기록을 하는 분인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예. 자기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가르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뭐하고?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사도 요한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분이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증언을 해줍니다. 바로 저분이 구원자다. 구원자다. 아멘입니까? 또 이제 보세요. 이때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가 구원자인 거, 빛인 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19절에 또 세례 요한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또 거기 증언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러하니라. 20절부터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기다? 아니다. 또 물 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집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뭡니까? 나는 소리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증언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구원자도 아니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지금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 증언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들 제자들도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걸 광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내가 마치 광야처럼 나는 정말 깨닫지 못했다. 이 간증을 지금 논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스승이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증언해도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나는 광야였다. 나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하는 광야였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5절부터 또 증언합니다. 또라는 단어 동그라미 하세요. 또 시작.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봐라,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야. 그런데 이 증언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반복된 증언을 들으면서도 그가 구주인 줄, 그가 빛인 줄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스승이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 이 민족의 사표라고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 증언을 해도 나는 깨닫지 못했었다. 알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 이튿날 거기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튿날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자, 또 32절 보세요. 여기서 보십시오. 요한이 또라는 말에 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리고 증언이라는 말에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회들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는 자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증언에다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요한복음 1장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증언이라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언해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를 민족의 사표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그 증언을 지금까지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튿날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또 이튿날. 그러니까 이 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도 증언을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또 이러다 날 새겼어요. 아멘 할지 알면서도 저 강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또 이튿날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스승이 또 이튿날 이튿날 이 말이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전해도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또 전해도 내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었다. 수없는 증언과 반복된 증언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스승을 바꾸라고 나를 따르지 말고 스승을 바꿔서 저 스승을 따르라고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를 깨닫고 이제 그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두 제자가, 여기서 두 제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쩝니까? 따르는데 이분이 구주이시다라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자,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요. 너희들 왜 나를 쫄쫄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이러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나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자꾸 반복해서 당신을 따르라고, 당신을 스승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당신을 스승 삼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와서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라, 보라, 여기서 동그라미 하세요. 와서 보라. 이게 보라는요, 체험해 보라 이 뜻이에요. 체험해 보라. 이렇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반복된 증언에 의해서 우리 스승이 스승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하고 안드레랑 같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고백은 우리 스승님이 스승을 바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나의 낫비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생각대로 와라.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보라. 이게 뭐야? 체험해 보라. 복음은 체험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은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진리를 체험해야 되고, 그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더니, 체험해 봤더니, 와! 이분이, 예수는, 금방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 뒷대신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이보다, 이 복음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하면서 내가 스승 삼았던 세례 요한이 또 전하고 또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이튿날도 증언하고 또 이튿날도 증언하고 매일매일 증언할 때 나는 이걸 깨닫지 못했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그 놀라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딱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겁니다. 나의 스승이셨던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복음을 체험할 때까지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은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 간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요한복음을 보는 모든 독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증언하러 왔으니 내가 이 땅에 오는 목적도 증언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증언하려고.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나듯이 나도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을 체험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 번 딱 증언을 했어요. 여보, 예수 믿어봐. 예수는 빛이야. 그분을 만나면 나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듯이 그분을 만나면 상처에 장아찌 됐던 다윗과 같은 인생이 왕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듯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증언을 했을 때 증언을 하는 사람은 광야의 소리 같고 증언을 듣는 사람은 광야 같을 때가 많이 있을 거다. 왜? 내가 그렇게 존경하면서 따랐던 세례 요한이 전에도 나는 광야처럼 그 소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반복된 증언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증언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증언을 멈추어 버리면 그 사람은 놀라운 복음을 체험할 길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증언하러 온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증언하러 온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새로운 표현으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이 얘기라. 네가 증언하면 그 심령에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입니까? 열릴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증언하는,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움츠렸지 않습니까? 이 증언이 살아나면 이제 복음을 체험하는 이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증언하는 입이 열리면 그들의 영혼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하는 삶은 실패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우리는요,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구원하는 일, 그를 거듭나게 하는 일은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증언하는 일, 그 일밖에 없어요. 전해주는 일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들려주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도둑놈이고 몸놈이고 막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리고 내가 택시 기사한테 전도했더니요. 그 기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 가자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 마누라는요. 목사하고 하나 돼가지고 반포다리 쌌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요? 전도하는 입을 딱 막아보려고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니까요. 예. 자기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 집사였는데 그 교회 목사하고 짝짝꿍해갖고 집 나가버렸다는 거요. 이런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오직이 못 났으면 다른 남자한테 마누라를 빼앗기냐? 예? 나도 이제 얘기를 한 거요. 아니 남자가 오직이 못 났으면은 그렇게 뺏겨버렸냐? 그러면서요 막 열받게 해버렸어요. 열받게. 응? 이거 다 시나리오인지 알고 있어요. 예? 목포에서 바람 나가지고 목사하고 집사하고 도망간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직이 못 났으면 그러면서 살살 그랬어요. 집 나간 당신 부인만 문제가 있냐? 솔직히 말해봐라. 당신은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크지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봉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보다요. 복음 전하다가 욕먹는 그 삶의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증언하는 행동으로 상급을 주세요. 몇 명을 등록시켰냐 이걸로 주지 않습니다. 왜요? 너의 목적은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증언이다. 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보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 히스토리가 많이 그들의 역사 히스토리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있지요. 다 무슨 기록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간증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그분이 내 가문을 이렇게 놀랍게 쓸 줄은 나 몰랐다. 노아 내가 그분의 말대로 방주를 지었더니
내 가문을 이렇게 쓸 줄을 내 몰랐다. 이 모든 간증이에요. 다니엘, 나는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더라. 바벨론은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더라. 전부가 다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라? 왜요? 내가 체험해야 간증할 수가 있잖아. 간증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너 성령 받았냐? 바로 땅끝까지 증언되라고. 이 증인이 뭐냐면 간증인이에요. 간증인이요. 뭐 이걸 학문적으로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 또 아들들, 딸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아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 그냥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아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 너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니야.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끊임없이 전해야 돼. 끊임없이 전해야 돼. 아멘이죠. 우리 문 목사님의 기질을 닮으면 아마 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간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멈췄으면 나는 그분을 몰랐을 거예요. 또 이튿날, 또 이튿날. 마치 광야와 같은 나,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것 같은 나, 절망하지 않고 또 이튿날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증언으로 내가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덜덜덜 따라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반복된 증언에 의해서요. 말대답이라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하다가 와서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멘.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증언하는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까? 이제 다시 교회의 그 증언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증언하는 입이 열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증언하는 삶이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신뢰의 불을 다 꺼주시고요.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